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 훈련을 시켜주신 국제 심플리 모빌라이징 한국 대표 되시는 유재중 선교사님 나오셔서 진정한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미 수년간 우리 목사님 네 분을 봐서 잘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는 여러 군데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끼쳐주고 계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살면서 저희 집사람을 잘 만났다라고 생각한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특별히 집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귀한 인생의 선배님이자 사역의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종종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두 분께 여쭙고 같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이 교회에 와서 선교 관련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 본문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입니다. 자, 네, 좋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좋습니다.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겠죠. 오늘 마가복음 2장 바로 전에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회당에 방문하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가 앓던 열병도 고치시고 나병까지 고치셨습니다. 고향으로 가신 도중에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무르십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예수님이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 길이, 그 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아마 분명하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외쳤던 그 인물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 게 본질적인 목표는 아니시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왕국 또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뜻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역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 일본의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그 메시지가 바로 이 구원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왕이 되셔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 천국에 산다는 말보다 천국을 누려야 된다라는 말이 좀 더 성경적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살 수 있을까요? 다음 장입니다. 바로 회개이기죠. 성경에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고 합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는 되지 않는 거죠. 계속 죄에서만 돌아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죄의 굴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회개의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양, 비둘기 등의 자기 분량에 따라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 믿어야 될 복음이고 우리 일본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믿어야 될 복음입니다. 오직 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사업장이든 간에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마음으로 천국으로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본향인 그 하늘나라 낙원으로 가게 되겠죠. 다음 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화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온전히 회복되어 갑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멈추어서는 안 되겠죠.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고, 둘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도 회복됩니다. 두 가지가 회복이 되었는데 우리는 첫 번째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고 그래서 감사하다, 거기만 머물고 자꾸 나의 구원, 우리 가족의 구원, 우리 식구의 구원 이 정도로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함께 일하자고 초청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면서 사람을 만드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충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까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온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뜻으로 다스리고 섬기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이죠. 다음 장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그야말로 우리가 더 멀리 보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만나야겠죠. 한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중국과 대만과 일본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자, 이상한 소금 이야기, 소금으로서 쓸모없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 그리고 보면 왼쪽에 보면요, 소금통입니다. 소금통에 소금이 가득 차겠죠. 소금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흩어져서 짠맛을 내게 한 것. 소금이 있으면 맛이 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양념 중에 하나가 소금이에요.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소금을 담는 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교회이지요. 우리 반석교회입니다. 반석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물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물들이 있지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물에 짠맛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소금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물이 짠맛을 내려면 그리스도인인 소금통에 잘 있다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녹아져야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 설렁탕을 먹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이 좀 약해서 국물에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금이 좀 이상해요. 아무리 흔들어도 소금통 속에 안 나오려고 합니다. 딱 틀어막혀 있는 거예요. 안 나갈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지? 뚜껑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콕 하니까 덩어리가 툭 털어져요. 괜찮습니다. 잘 녹이면 되니까요. 근데 아무리 녹여도 녹아주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설렁탕은 밍밍한 거죠. 제일 마지막에 딱 부는데 이게 뭐야? 녹지 않은 소금이 있습니다. 이런 소금이 쓸만한 소금일까요? 아니요. 분명 문제가 있는 소금입니다. 그냥 쓸모없이 버려져서 밟히거나 종량제 봉투 속에 버려져야 되겠습니다. 자, 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금들은 잘 녹습니다. 잘 녹았다면 그 소금이 물 속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게 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으로서 세상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잘 녹는다면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천당 굳이 붙이지 않아도 그 세상, 그 공동체, 그 직장, 그 이웃에는 짠맛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굳이 내가 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순간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진작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짠맛을 내기 위해서 굳이 예수 천당 불신족을 붙일 필요가 있을 것인가? 반드시 그러지 않아도 짠맛이 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장소와 관련해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소금을 사랑한다면 잘 녹아 보이지 않아요. 짠맛을 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소금이 되면 일터나 사업장, 이웃 관계에서 짠맛이 제대로 납니다. 인생을 사는 맛이 납니다. 살 맛이 나요.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비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볼 그럴 가능성들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이웃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들의 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을 우리가 흔히 선교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녹아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것, 생명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큰 의미의 본격적인 의미의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8월 초에 나가는 우리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번 한 주 살면서 이런 선교를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 바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과 장소, 관계와 일 속에서 소금으로서 살며 구원의 복을 나눌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사람들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생명의 흐름들.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신약에선 동일한 표현으로 제자 삼고 제자 삼고 제자 삼고,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소금통인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양육받고 준비되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것들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선교입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노란색이 있습니다. 이거를 동사거든요. 여기에 네 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동사가 뭘까요? 자, 가는 것 중요합니다. 제자 삼는 것 중요하고요. 세례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죠. 배가 이제 뭔가 채우려면 맥도날드를 갑니다. 간 것으로 내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아요.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해도 아직 배가 부르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죠. 먹어야지 내가 배 부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본질적인 동사는 제자 삼다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왜 갑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세례를 주게 됩니다.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제자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살아내는 제자로서, 짠맛이 나는 제자로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미전도 종족, 우리 주변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세례를 받도록 하고 언제까지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제자 삼을 때 우리 소금통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충만하게 지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뿌리면 교회통이 비게, 교회인 소금통이 비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은 뿌리면 뿌릴수록 놀라운 추수로 우리 소금통은 가득 차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고침, 귀신 쫓는 놀라운 이야기들은 주변에서도 큰 화제였을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정말 발이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도착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머무는 곳에 몰려들었습니다.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이 무렵 이 가버나움에는 중풍병을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풍병은 뇌혈관의 장애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죠. 성경에선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중풍병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몇 년을 투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중풍병자도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아마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겠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정해야겠죠. 예수님께로 갈까 말까. 내 힘으로 못 가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고민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극복해야 될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몸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갈까 말까 하는 이 마음의 결정과 결단이겠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뭐해? 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 중풍병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믿음에 달린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몸이 나을 수 있는가라는 믿음. 잠시 제 아이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다음 장. 자, 저는 결혼한 지 12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3, 4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과 주변 분들이 더 열심히 애정 어린 성화로 막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나님의 뭘 먹으면 좋다, 무슨 운동을 해라, 어디 가면 용하다. 정말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안 먹은 약 없고 안 잡아먹은 동물들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것들이 액체 형태로 돼가지고 먹고 나서 내가 뭘 잡아먹었구나 이 정도 알 수 있었겠죠. 또 어떤 분은 현지 선교지에서도 그 얘기 듣고 선교지에서 용하다는 티벳 사람들이 먹어서 자녀를 갖게 됐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힌두 사람들이 잘 먹는 약, 이렇게 전 세계 약의 시험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열정도 식어갑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주실까? 입양을 통해서 주실까? 둘 다 사역자니까 영적인 자녀를 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면서 한 번만 더 시험관 수술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미 3, 4년 전에 했지만 안 됐어요. 무척 아픈 수술입니다. 남자는 하는 게 없고 여자분은 배에다 주사를 엄청나게 많이 맞아야죠. 그 이따만 두꺼운 긴 주사가 뱃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이것은 못할 일이다 싶었지만 집사람이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시도해보자 라고 했고 아이를 갖고 13년 차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하진 않고 한 7, 8년 차 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과정이구나. 이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참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통 후천적으로 중풍병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건강하게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중풍을 맞았겠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는 그리고 분명히 저희 부부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많은 재정과 시간을 들여서 그 좋다는 약 다 먹고 의사들도 다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차도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분명히 끊어졌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는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십시오. 정말 문제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게 정말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중풍병자 안에 죽었던 그 소망, 예수를 만나겠다는 소망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였던 것이죠. 본문의 중풍병자를 선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요, 다음 장입니다. 누가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일까요? 영적으로 선교적인 관점에서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야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들었긴 했지만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중풍병자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교회는 다녔었어요. 그러다 언젠가 시들시들해지더니 신앙생활을 멈춘 그런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꼭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두 번째로 주변에 그리스도 친구들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교회를 갈 수 있어요. 복음을 들은 경우도 몇 차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도 있겠죠. 우리의 이웃입니다. 세 번째로 주변에 아무리 찾아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교회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 역시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미전도된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중국 사천성 서쪽 끝에 한 대게라는 곳에 갔습니다. 티벳 불교의 경전을 찍어대는 아주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거기에 한 짜시라는 자매를 만났어요. 이분이 성도라는 곳에서 영어 교사가 돼서 고향으로 와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고향에서 다시 영어 선생님으로 있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100km 안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각하게 나 그냥 절 다시 다닐까 고민하고 있는 차에 저희 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얼마나 있는가?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 따르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11%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같은 분들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멈추거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22%, 비그리스도인이
27%, 주변에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없는 미전도 종족이 약 40%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는 누가 있을까요? 다음 장입니다. 결혼할 때 분명히 친정 아버지에게 교회를 다니겠다고 얘기해놓고 1, 2년 동안 성의를 보내다가 교회를 잘 나가지 않으시는 저희 아버지 유홍렬 집사님,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또 불심이 지극해서 벌써 절과 암자만 4개째 짓고 계시는 우리 작은 고모님, 우리 옆집의 민희네, 편의점에 있는 알바 청년들, 이런 분들도 우리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관악구, 우리 서울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다문화 가정, 또 난민들도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선교적으로 중풍병자에 걸린 이웃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문 앞에 있었고, 또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 문 앞으로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굳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가지 않더라도 마을버스만 타면 2호선 타고 다니면 수많은 외국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약 350만에서 400만, 잠시 후면 500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인구가 5천만이니까 10분의 1, 정확하게 말하면 11분의 1이 외국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충주에 한 교회 가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24명인가 반 중에서 3분의 1이 외국 아이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허다한 거죠.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만 오직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포함한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과 함께 몸까지 치유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 생명 가운데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다음 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4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마가복음에는 그냥 평양냉면처럼 슴슴하게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사람이 예수님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게요. 4사람 중에 이 중풍병자의 가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처음에는 한 명이 업고 오다가 힘들게 업고 오는 사람을 보고 2사람이 앞뒤로 들고 올 수 있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어서 쉬고 있는데 마침 또 지나가는 사람이 나도 도와줄게 하면서 4사람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4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볼일 때문에. 그렇지만 이 4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가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얼마나 신기하고 그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들, 중풍병자만 포함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에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4사람의 믿음까지 보시고 죄사함과 병고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아하!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중풍병자 같은 우리 이웃들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4사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을 받거나 병고침을 받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때 예수님을 도와 제자들의 순종합니다. 끊임없이 나르기만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1개 추가요, 4개 추가요. 그렇죠? 끝나고 나서 식탁까지 정리하죠. 그리고 남은 것을 다 모아옵니다.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합니다. 이 제자들의 순종과 헌신, 믿음이 돋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갈 때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자칫 경멸적인 표현처럼 보이는 말도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빵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아팠으면 안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딸이 아팠기 때문에 그런 오해될 수 있는 상황에도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님 부스럭이라도 먹습니다. 그 개들도요.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로마인 백부장 이야기 나옵니다. 자신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가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간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인을 위해서 주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지 않으세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먹어도 놀라지 않으세요. 그냥 파도, 태풍 그런 거 걱정 안 하십니다. 그냥 주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답니다. 태풍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놀라운 겁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봐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못 본 믿음을 누구한테 봅니까? 로마인 백부장 군인에게서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놀라셨답니다.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혈통을 보십니까? 능력을 보십니까? 외모를 보세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는 거죠. 네 사람에게 독특했던 것, 다른 것은 바로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중풍병자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 예수님께서 보신 그 믿음을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는 오늘 반석회 여러분들도 가져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다음 장입니다. 예전에 SBS의 힐링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2002년 3월에 차인표 집사님이 나오셔서 강제 북송되는 이탈 주민, 북한 이탈 주민들을 어떻게 돕게 되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집사님이 4살인가 5살 때 지하 창고가 딸린 주택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형이랑 막 놀다가 지하에 창고에 그 당시 이제 연탄 같은 걸 집어넣겠죠. 조그만 창문이 있고 이 둘이 이제 경쟁이 붙은 거예요. 머리를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형이 집어넣었다 뺐겠죠. 그러면 이제 동생 인표도 이겨 먹으려고 아마 집어넣었을 겁니다. 머리가 좀 컸나? 하여튼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져요, 그렇죠? 근데 나올 때 항상 걸리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형이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인표가 무서워요. 속에는 껌껌하고 냄새도 나고 막 우는데 목이 껴있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밖에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안에서만 웅웅거려요. 그래서 형이 동네가 떠나갈 듯 울기 시작합니다. 이 울음소리를 들은 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와 인표를 꺼내줬다는 거예요. 이 기억이 그렇게 남아서 어려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혹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없다면 대신 그들을 위해서 울어줘야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주변에 그리고 저 멀리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들어는 봤으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다음 장입니다. 누가 이 4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4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4사람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함께 영적인 중풍병자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울고 부르짖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감동받은 율법교사가 주님,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거의 죽어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겠죠? 특별히 제2사장과 레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지나가지만 피하여 지나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자에서 그런 건 아니고 제사장과 레인을 좀 변호하는 입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무서워서 지나가거나 돈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급한 일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다음에 신방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누가 도와주시겠지.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잘 안다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왜 바쁜 일이 없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천대하는 이 유대인을 보고 그냥 잘 됐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자기의 모든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데나리온 약 20만 원 정도를 맡기고 돌봐주십시오. 혹시 돈이 더 들면 추송금하겠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교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생각에 이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누가 중풍병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이겠죠. 다음 장입니다. 바로 우리가 중풍병자 같은 이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 개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같은 공동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넉넉하고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풍병자들도 남녀노소 성별의 구별이 없어요.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돕는 사람들도 남녀노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독일에서 이제 선교사를 있을 때 젊은 팀들이 왔어요. 아마 미국에서 온 것 같습니다. 한 10명 정도 왔는데 10명이 하루에도 전도 선교 일정을 한 4-5개씩 팍팍팍 하는 거예요. 딱 가서 딱 복음 전하고 월십하고 딱 기도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참 빠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야, 대단하다. 훌륭한 팀인데 근데 다음에 영국에서 팀이 왔는데 여기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한 3살, 4살들. 안 됩니다. 어디 가려면 기저귀 갈아야 되고, 그렇죠? 어디 가려면 우리 이제 어르신이 있어서 같이 천천히 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도 소화하기 힘들어요. 이분들과 함께 함부르크, 하프트바노프 중앙역 앞에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지 봤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했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3살, 4살짜리 아이잖아요. 3발 자전거를 갖고 광장 한 바퀴를 돌아요. 엄마랑. 자, 우리 저기서 뭐 할 건데 오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오겠어요? 가족들이 옵니다. 가족들이. 갓난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모여요. 여러분, 그 전도 집회가 어땠겠습니까?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젊은 분들이 가면 젊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가족으로 가면 가족이 변화될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빠 엄마가 예수님 믿겠다는데 자녀들이 예수님 당연히 믿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일입니다. 남녀 구분의 역할이 없죠. 이 일은 사역자들만의 목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은사와 재능으로 많은 이웃적인 관계들로 더 풍성하게 이웃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혹시 어느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혹시 저처럼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복숭아? 아, 좋습니다. 만세, 복숭아 만세. 전 복숭아를 좋아하는데요. 보통 6월 말, 지금부터 이제 복숭아 나오기 시작하는데 크고 잘생기고 비싼 복숭아들이 나옵니다. 한 개에 막 8,000원, 10,000원짜리예요. 못 사 먹습니다. 대신 한 달만 기다리면 돼요. 7월 말 8월 초에 한 개짝에 막 13,000원, 15,000원, 그쵸? 개당 뭐 2, 3,000원짜리가 막 물밀듯 나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먹을 말랑말랑한 복숭아, 딱딱한 복숭아를 다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개월을 또 기다리는 거죠. 자, 복숭아. 벌써 침이 고이는데요.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열매들이 달리는데 복숭아 나무에게 있어서 열매는 진정한 열매는 뭘까요? 복숭아 열매 차원에서. 맛있는 복숭아, 이거는 사람의 차원에서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복숭아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복숭아 안에 있는 씨앗들이
복숭아 나무한테 정말 중요한 열매일 수도 있고요. 좀 더 가서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커져서 다시 복숭아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복숭아 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복숭아 나무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복숭아에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장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 멋진 성전, 좋은 사역들, 물론 이것도 참 좋은 열매지만 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바로 또 다른 교회들인 것이죠. 이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 언젠가 역사적으로 선교를 통해,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19세기 때. 선교로 시작된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낳는 것,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상당히 이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다시 다 함께 읽어봤으면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자,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 서로 재산을 팔아서 나눠준다. 각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서로는 누굴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반석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물건 나누는 것. 그럴까요? 어쨌건 봅시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밑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이런 어떠한 교인들의 특별한 태도 때문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무슨 특별한 실천을 했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반석교회 분들께 서로 사랑해요. 서로 물건은 나눠요. 반석교회 안에서는 덕이 되겠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까요? 우리가 이 시간 교회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이다, 반석교회를 안 다닌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끼리만 물건을 나누고 자기끼리만 마음을 같이 하고 자기끼리만 음식을 나눴다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우리들 비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옵니까? 막 교회 가고 싶을까요? 비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어느 등산 동호회가 있습니다. 주말마다 교회 안 가고 등산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가 이번에 어느 신문에서 얘기한 100대 명산을 다 끝내지 않았습니까? 오, 대단합니다. 야, 100번째 산까지 가다니 대단해. 막 등산 동호회 사람들은 축하할 겁니다. 그런데 등산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좀 감격이 오십니까? 100대 등산 그게 뭔데? 아니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올 산 뭐 올라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에 수박 쪼개고 먹고 쉬겠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등산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등산은 아무런 이야기거리가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김 과장님이 계세요. 교회 다닙니다. 점심시간에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비그리스도인들 앞에요. 자, 이번에 혹시 들어는 봤나? 40일 금식 기도 그걸 끝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전도왕이 됐어요. 한턱 쏠게요. 제가 이번에 권사가 됐습니다. 자랑을 합니다.
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대단하신데요?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겠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감동이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의 칭송을 받았어요. 이 비그리스도인들, 이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의 나눔과 사랑의 대상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나눴다면 이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왕성해졌다, 흥왕했다고, 매일매일 그 수가 더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자,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노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제자들에게 주노니 제자들 너희 서로 사랑해라. 내가 제자들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도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너희 제자들이 서로 제자들끼리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너희 제자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왔단 말이죠.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런 거죠. 새 계명을 너희 제자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노니,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새 계명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비그리스도인들, 너희 이웃들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 제자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들 너희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제자들도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모두 사랑하라. 제자들 너희가 비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모두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즉 비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중풍병자들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비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교회가, 제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치유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네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좌우로 돌아보면서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바로 중풍병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선교팀을 보내면서 그냥 우리 선교팀에 참여하는 몇몇 분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간다는 것. 대신 아닙니다. 대신 아니에요. 대표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중에 일부가 현재 가서 선교 활동하지만 남아 계신 모든 분들은 마치 내가 간 듯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반석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참 복의 통로가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드린 그런 사랑과 헌신, 또 참여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잘 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온 세상을 보거라. 전 세계에 보면 약 80억의 인구 중에서 66억의 비그리스도인들,
7,000개 이상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어. 66억이나 된대.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500만 개가 돼요. 500만 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7억 명입니다. 그냥 숫자를 더해보면 700개의 교회가 하나의 종족을 담당하면 되고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10명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10%예요. 우리 바닷속에 소금이 3%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짠맛을 냅니다. 그렇죠? 충분한 일입니다. 또한 21세기 현재는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나라에 지금 가 있어요. 대부분의 민족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네. 그런 놀라운 선교의 때이기도 하죠. 이 일에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동참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한 주 동안 내 주변에 보내주신 그러한 분들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도 보게 되고, 그리고 중풍병자도 보게 되고, 네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네 사람 삼아서 지금도 끊임없이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께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며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그런 복의 통로, 생명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과 반석교회를 지나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를 훈련시켜 주셨고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류재중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예배 후에 당회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유치부, 유초등부, 또 강습회로, 또 청년부 단기 선교 훈련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선교사님을 모시고 또 선교에 대하여서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명의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떤 중풍병자가 있는지를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로 모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비를 뚫고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내용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 위에도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나라전 세상으로 우리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숲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나라전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미르나무 것은 주님 젊은 제자들 주님 젊은 제자를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너희들을 따라저 캠퍼스로 아멘.